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뜰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성체를 받아무시며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기꺼이 당신 아드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이용욱 요한보스코 신부님입니다. 오늘 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하고도 이 건방진 사람들을 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아주 다른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복음을 좀 읽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안 한 분은 안 계시겠죠.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3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 그냥 먹고 살려고 허둥바둥 하는 것이 기도지라고 해서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너무 바쁩니다. 일이고 뭐가 너무 바빠요. 정말 바빠서 기도할 틈을 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부류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바리사이의 기도처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내가 이러한 좋은 일과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끝으로 3번째 유형은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 향해 감히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 부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느 부류에 속하시는지요?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를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자비만을 청했을 뿐입니다. 일독서 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은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네, 고아와 가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가 부르짖는 기도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힘든 처지를 주님께 눈물로 간청하며 애타게 하소연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다 고아가만 계신 것도 아니고 가부만 계신 건 아닐 텐데, 여러분들 고아도 아니고 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각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처지를 눈물로서 하느님께 정말 간청한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답송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우리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이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간절함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바리사이에 했던 기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죠. 저희 기도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른 사람보다 오래 다녔습니다. 보통 7년 다니는데 저는 8년 반이나 다녔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신학교 입학 이후로 저는 매일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저는 간단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5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신부, 독선적인 신부,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부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제가 5시간 이상을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겸손한 신부, 좋은 신부, 너그러운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기도를 5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세물했습니다. 카운팅을 했죠. 예를 들면 새벽에 개인 기도 시간 30분, 아침 성모일도 20분, 개인 묵상기도 20분, 미사 40분, 낮기도 10분, 저녁 성모일도 30분, 저녁 묵주기도 30분, 끝기도 40분, 개인 기도 시간, 성체조배, 묵주기도 시간 1시간 반. 세물하면 더해보면 대충 5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 기도 5시간 했구나 하면 그냥 잠을 잤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5시간이 채워지지 않았다 싶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기도방이나 경당에 가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한 척하면서 그 시간을 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는 점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겸손해졌을까요? 거룩해졌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3년 저는 이 미국 시카고로 유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근처 먼덜라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4년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영어도 잘 안 되고 숙제도 많고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기도 5시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고작 2시간 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리해보면 제가 했던 기도의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가 했던 기도랑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거죠. 주님, 저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당신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저는 좋은 신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기도 안 하는 놀고 있는 신학생에 비하면 저는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제품을 받기 전 2006년 이 성주관 피정을 이 웨스트 서버브에 있는 마미온이라고 하는 베네딕트 수도에서 침묵 피정을 이 성주관 때 하게 되었습니다.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성금요일은 이 십자가가 자색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잖아요. 자색천에 가려져 있는 그 뒤쪽 십자가가 저에게는 보인 듯한 느낌이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스코야, 이제 기도할 때 몇 시간 했는지 그 시간은 재지 말거라. 기도의 양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하여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너도 이제는 기도의 양적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쓰도록 하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도하는 양에만 관심을 가지지 진정으로 주님을,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눈물이 나왔던 것이죠. 교만했던 마음 때문이 같이 섞여서 말이죠. 그 이후로는 기도할 때 시간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하루에 기도 5시간 하지 않습니다. 논이라고 안 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시간 피정 가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삶을 보면 5시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보여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는지, 그거는 양심성찰 시간에 성찰을 해봅니다. 더 사랑을 할 수 있었는데 혹시 못하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성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다고 그럴까요? 기도를 5시간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훨씬 저에게는 좀 편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정화상 성당 자매 여러분, 그리고 형제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무엇을 했음을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처지, 나의 어려움, 나의 좋은 점, 기쁨, 즉 내 자신의 전 존재를 솔직하게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 보이면서 가슴을 치며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언젠가 제가 우연히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2000년 신학생 때였는데, 이름 없는 순례자, 그 책이었는데요, 평생을 마음속으로 그 순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문만을 하루에도 이 순례자는 10,000번을 넘게 외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이 순례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겸손한 자의 기도, 그 기도를 듣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살아있어요.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서로를 느끼던 그 기억을, 그 사랑의 열매를 그리 쉽게 지우나요. 원치 않는 일이라 피하려고 했겠죠. 그래도 난 이렇게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게시판 시간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추수감사절 미사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28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오전 11시 미사 후에 본당에서 터키 요리를 준비하고 구역별로 준비한 음식으로 신자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예정으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대림 특강 안내입니다. 대림 2주 12월 7일과 8일 모든 주일 미사의 특강 강사는 위스콘신 메디슨 본당 유성모 요셉 신부님이고 대림 3주 12월 14일과 15일 모든 주일 미사 특강 강사는 위스콘신 미로키 본당 유수영 아브라함 신부님입니다. 백단 기도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소성당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팬트리에 보낼 식품 기증을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뉴스 그룹과 함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품목은 유통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로 시리얼, 파스타, 소스, 마카로니 앤 치즈, 투나, 인스턴트 누들 등 각종 캔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상득 안드레아 773-744-4000번 혹은 주일학교 사무실 224-217-5122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상문화학교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명화와 떠나는 마음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정원은 선착순 10명으로 수강료는 3개월에 40불입니다. 문의는 황로견 루도비카 614-598-3299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동아리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사진반, 컴퓨터반, 뜨개질반, 바둑반, 난타 연주반이 있고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라인댄스반이,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색소폰반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지은 베드로 847-312-46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준비반으로 매주일 오전 10시에 수업을 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연락처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2,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교황 프란치스코는 1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3종 기도 자리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구체적인 지원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긴급 구조 기금을 지원하고 기도 운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교황은 필리핀 모든 국민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애도를 전한다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연대와 지원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베니뇨 아이키뇨 필리핀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극심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 복구와 구조 활동을 하는 이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하느님께서 필리핀에 힘과 위로를 주시기로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앞서 교황청 사회 사목 평의회를 통해 15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국제 카리타스에 따르면 11일 현재 9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6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카리타스와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인 CRS는 10일 레이터 섬의 배편으로 도착, 긴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 요원들이 아직 닿을 수 없는 섬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고 가장 급한 문제는 대피소 마련과 함께 식수와 위생, 담요나 요리기구 등 생필품과 화장실 문제 등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5분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의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의회는 교황이 소집하는 전 카톨릭 주교들의 공식적인 회의이며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의논하고 각 지역 교회에서 야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대체로 이 회의에서 교회의 신앙과 교리가 확인되고 결정되며 맨 처음 열린 공의회는 AD 49-50년경에 이교도인들에 대한 유대율법의 비적용을 결정한 예루살렘 사모회의를 말하고 있지만 본 의미의 공의회는 AD 325년의 니체아 공의회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모집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교황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지막으로 21차례가 열렸고 공의회의 명칭은 니체아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바티칸 공의회 등과 같이 개체 지방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상례이며 공의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보통 신앙이나 윤리도덕의 문제로 논의된 것은 반드시 교황이 승인하고 공포해야만 유효하며 교회 내의 모든 이들에게는 신앙적 의무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의회가 다뤄온 일들을 살펴보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생활과 선교 문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교회의 권리 옹호, 이교의 방지와 교리 문제 및 전례, 윤리 규정과 사도직 등입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안드레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안드레아 사도는 갈릴리의 벳사이다 출신으로 시몬 베드로와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자렛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자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아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전율을 느끼면서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안드레아는 형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형님, 어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형에게 자세히 전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그러면 나도 한번 뵙고 싶구나.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당장 가자꾸나 하며 동생을 다그쳤고 두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던 시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게파라고 부르겠다. 게파는 베드로, 즉 바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베드로보다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에 초대교회는 안드레아를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안드레아는 그의 형인 베드로의 후광에 가려 있지만 그 역시 주님을 따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많이 모아오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예수님께 그의 형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양이 같은 빌립보와 나다니엘도 소개했습니다. 전도를 하던 어느 날은 저물고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드레아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이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듯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대한 굳은 신뢰가 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는 형제지간이었지만 성격적으로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반면 안드레아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의 뛰어난 친화력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안드레아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뒷전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숨은 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방적이고 미래적 안목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적도 있었는데 이방인을 멸시하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같은 생각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흑해 북쪽인 스키디아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숨이 지기 전까지 이틀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에게 설교했다고 전해져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X자형의 십자가를 성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는 실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념하면서 그의 불타는 제자 정신, 복음 전파 정신, 순교 정신을 기리며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